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받아들인 이후로 사람은요,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먹을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그들이 받은 구원을 그대로 전해주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신 일은 이 일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와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르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더럽혀진 땅이라고 해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오고 갈 때 일부러 피해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고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은요 12시 정오였어요. 햇볕이 가장 뜨겁게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데 누가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오겠습니까? 다른 여인들은 선선할 때 물을 떠다 놓고 이 시간은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이 여인만 혼자서 눈물을 삼키면서 우물가에 나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물이 필요한 동안은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수치심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삶을 이 여인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살아갈 소망이 있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절망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선지자로 생각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 좀 이 삶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 여인의 속마음은 이런 건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이 뜨거운 낮에 물 기르러 오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나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마치 남편을 불러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참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여인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듣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에서 지식만 습득하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뭐가 있는지만 찾아내듯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분명히 나는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는요. 내 자신의 생각, 내가 알아서 내 필요를 채우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를 지금 불안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너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욕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하자면 문제를 덮고 있는 우리 마음을 열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마음을 감춰요. 이것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빨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일수록 우리는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자꾸만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을 갖고 덮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건데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여인처럼 속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아요. 대신에 물 좀 이 시간에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만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냥 방법만 찾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찾아오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내 마음 깊은 곳을 바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겁니다. 이 말이 두려워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감추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먼 길을 갔기 때문에 당분간 못 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는데 여인은 솔직하게 예수님께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다. 너가 진실을 내게 말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너에게 남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상황과 심정까지도 이미 정확하게 완전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넘어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나와 함께 하자. 나를 아는 것이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너는 이것을 통해서 장소가 아니라, 형태가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요,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무엇인지, 내가 몸부림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역사하심,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요, 그 연약함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꾸만 여기로 넘어가요. 어떤 형식도,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솔직하게 대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받아 먹으시면 됩니다. 아멘으로. 네, 그렇습니다. 수긍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구원을 받으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